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네, 우리의 구원받은 우리의 삶의 모습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어떤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부분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어떠한 은혜, 어떠한 유익들이 우리 삶 안에, 우리 생애에 있는가. 오늘 제목은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 생애, 지금 우리의 생애에 있어서의 유익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소요리문답 36문에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생에서, 우리의 삶에서 의롭다 하심, 칭의죠. 그리고 양자로 삼으신 것, 거룩하게 하심, 성화, 이런 것들과 함께 받는 유익과 여기에서 따라오는 유익이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하고 있고요. 이 생에서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신 것과 거룩하게 하심에서 함께 받는 유익은 여기에서 따라오는 함께 받는 유익과 여기서 따라오는 유익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과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것을 확신하는 것과 우리의 양심이 이젠 평화를 얻는 것, 그리고 성령 안에서 얻는 기쁨, 그리고 은혜의 증진,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점점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끝까지 견뎌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허락하시는 방법은,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는,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지옥의 고통, 그리고 이 생에서 따라오는 비참함, 그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고, 가장 먼저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효과적으로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그 부름을 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들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그리고 양자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가족이 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다. 이 성화, 여기까지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유익인데 이것과 함께 받는 유익, 그리고 이것들에게서 칭의, 양자, 성화, 여기에서 따라오는 유익이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5가지로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 양심의 평화, 성령 안에서 얻는 기쁨, 은혜의 증진, 끝까지 견디는 것,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복습을 해봅시다. 의롭다 하심, 어떤 거였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의로 여겨서 받아주신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의로워진 것이 아니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신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고, 그것은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으로써 그 부르심에 우리의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 그런데 그 믿음 또한 어디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물로.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것이 아니고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라 했을 땐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그 정한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그 수요 중에 우리를 들게 하셨다. 이것이 확증되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리게 하셨고, 그리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봐야 될 것이라고 이야기 드렸었죠. 예,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자, 그 다음 성화입니다. 성화. 성령의 효과적인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3가지 칭의, 양자, 성화. 이 성화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가 아니라 은혜의 역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인데, 이것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몸을, 새로워짐을 얻게 되었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이제 살아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뻐하시는 뜻을 가지고 계신데, 그게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고요. 우리의 모습과 나의 원래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비참함과 또 죄성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그죠? 이것들을 넘어서서 이제는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의에 더 가깝게 가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3가지가 전부 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 우리가 죽을 때, 또 우리가 부활할 때 주시는 많은 유익들 중에 우리 살아있을 때 누릴 수 있는 것들이다. 그래서 이 생에서 살아있을 때 함께 받는 유익, 또 이 3가지에서부터 따라오는 유익, 뭐 어떤 의미에서는 결과물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의 나오는 그런 삶의 어떤 결과들, 보여지는 것들이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5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것. 로마서 5장 8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죠?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요, 그리스도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시키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죠. 사실 이런 것들이요, 크리스찬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아주 이렇게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양심의 평화, 이렇게 했을 때 로마서 아까 읽었던 5장 1절 2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또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양심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어떤 백성이 되었다는 것,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었다라는 것, 이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누릴 때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을 따라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양심에 굉장히 걸려요. 말씀은 이렇게 살라고 했는데,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는 그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 양심이라는 것에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신다는 건 잘 안 되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라면 내 양심에 꺼리낌이 없게 내 욕심과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원하는 그런 갈망들을 내려놓을 수 있고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들을 선택해 나가는 과정들이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요, 사실 표면적으로 막 드러나야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이렇게 내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했을 때 모두 다 막 이렇게 착하고 뭐라고 해야 됩니까? 남을 돕고 남에게 양보하고 이렇게만 모든 사람들이 아마 불신자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이런 이야기하는 식으로 교인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딱 봤을 때 좋은 말들이잖아요. 하나님을 확신하는 거, 양심의 평화를 가지고 있는 거, 성령 안에서 기쁨을 얻는 거, 은혜가 점점 자라나는 거, 그리고 인내하고 참고 끝까지 견디는 거,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될 세상에서 바라는 크리스찬일 수도 있겠고 또 성경에서 말하는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요, 그냥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절대로. 예를 들면 오히려 다른 종교에서 열심히 그 종교의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더 그런 겉모습으로 더 이렇게 뛰어날 수도 있어요. 더 우리보다 잘 그런 모습들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노력을 하지만 문제 앞에서 아니면 어떤 사건 앞에서는요, 우리의 본성이 우리의 어떤 욕심을 찾을 수도 있겠고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 했을 때 완벽해진 사람이 아니고 완벽을 추구하면서, 완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추구한다는 것이죠. 성경에 말하는 그 성경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을 추구한다는 것이죠. 그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고 완벽할 수 없고 완벽한 모습이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서려고 뭐라고 해야 합니까? 바라보고 또 그것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기쁨이 주어지는데 로마서 14장 7절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이 아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의, 평강, 희락,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고 희락과 의를 누릴 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삶의 모습인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 땅에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아주 귀중한 부분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도의 삶은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은 영화된 천국에서의 삶을 지금 맛보는 거예요. 아주 조금씩.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 아까 말했던 5가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양심의 평화를 가지고. 근데 계속 우리는 싸움을 해요. 어떨 때는 하나님은 나 진짜 사랑하나 이런 의심이 들 때도 있고, 성령 안에서 기쁨을 얻기도 하는데 또 이 기쁨이 어느 순간은 염려로 바뀌어 있기도 하고요. 은혜가 점점 자란다고 했지 은혜가 완벽하게 우리에게 충만하다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견뎌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은혜의 증진, 네, 우리의 은혜가 점점 넘쳐나고 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4장 1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에 광명에 이르거니와. 무슨 말입니까?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점점 빛으로 햇살 같게 우리에게 비춰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견뎌내야 된다, 끝까지 견뎌야 된다 했을 때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얻기 위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끝까지 우리가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요한 1서 5장 13절에는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영생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이 과정이 힘들고 아마 싫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겐, 하나님의 자녀에겐 유익이다. 왜 유익입니까? 왜? 아니 고통받는 게, 아니 고민하는 게 왜 유익이에요? 아니 문제가 생겼는데 왜 유익이에요? 하나님은 말하죠. 그것을 통해서 너가 하나님의 나라의 체질에 가까워지게 된다. 너의 인생을 통해서 너에게 유익을 줄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떤 이렇게 청년이 상담을 해왔어요. 내 주변에는 왜 이렇게 문제 있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환경이 안 좋은 사람들이 많을까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두고 기도하고 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긍휼한 마음이 너에게 있으니까 그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네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렇죠. 그 환경 자체가 그 하나님의 자녀에겐 유익이 된다는 것이죠. 모든 부분에 있어서입니다. 우리를 훈련시키는 과정이겠고, 하나님의 사랑의 매,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겠는데, 성도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무엇을 유익으로 삼으면서 살아가는 삶이냐, 어떤 것을 유익함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삶이냐, 그런 선택하는 과정이냐 라고 한번 얘기해 보고 싶은데,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찾아서 지금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 체질과는 안 맞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것이 나에게 가치 있게 느껴지고, 나는 지금 잘 모르겠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유익하게 만들어 가신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우리의 일상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면 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일을 하고 저녁 때 들어와서 쉬고, 그리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쉬러 여행도 가고 하는 모든 과정, TV 보고 핸드폰 보고 이렇게 쉬는 그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만약에 없다면
끔찍한 것이죠. 그 자리에서 당장 우리는요, 아주 비참한, 그죠? 소멸되어지는 그런 존재,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존재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하나님의 사랑의 선택이 임했고 그 선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죠? 칭의와 양자와 성화를 거쳐서 이제 이런 하나님이 내 삶에서 하나하나 확신과 평화와 기쁨과 발전을 주시는구나, 나를 끝까지 견디는 인내를 주시는구나,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나는 그런 발전을 못하지? 나는 왜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것 같지? 이렇게 고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직 완성된 게 아니에요. 지금 과정 중이다. 발전하고 있는 과정이다. 성화되는 과정이다. 이 양심은 어떨 때는 뭐 평화를 누리고 뭐 믿음이 확신이 어떨 때는 잘 믿어지고 어떨 때는 잘 안 믿어지고 의심도 되고, 그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점점 자라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대답을 하고 싶네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삶은 인생에 있어서 이 신앙적인 기준을 통해서 자꾸 세상과 이렇게 대립되어져야 돼요. 세상이 너무 잘 맞으면 하나님과 잘 안 맞는 거잖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점점 거리가 생기는 거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해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면 이 세상에서 타협하고 이 세상에서 넘어지고 이 세상에서 힘든 일이 생기고 이 세상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그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말하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기뻐하시는 뜻을 붙잡았을 때, 그때 아주 우리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왜?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했을 땐 이 마음이 불편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안 맞는 거니까. 그게 성도의 삶의, 성도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일 수도 있어요. 왜? 나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라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조금 알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불편해지는 거죠. 그래서 타협하지 말고 이 불편함을요 계속 우리가 느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계속 찾아가고 승리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씩 말씀으로 체크하고 이겨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된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을 체험하고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세상에서의 유익, 천국의 비밀들, 하나님의 방법들,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 땅에서 하나씩 체험하며 또 기쁨을 찾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점점 가까워지는 우리의 체질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이 세상의 것들에 계속 부딪히고 타협하지 않고 계속 그 신앙의 양심의 불편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 세상에 전달되고 나를 통해 주변의 많은 지인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은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